다시 시작하는 개혁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여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전설적인 감독들이 좀 있죠. 선동열 감독이라든가 또 우리 김성근 감독, 그리고 고인이 되셨지만 야구인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될 만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최동원 투수라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분의 공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공통적인 삶을 살았고요. 공은 팔이 아니라 다리로 던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선동열 감독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공은 팔이 아니라 다리로 던지는 것이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김성근 감독도 했다고 합니다. 하체의 힘을 잘 활용해야 공을 놓은 후에 팔이 부드럽게 무릎 아래로 내려가서 어깨나 팔꿈치를 다치지 않게 하지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시지만 최동원 투수가 1984년에 이 한국 시리즈에서 5번 등판을 해서 4번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에 등극하게 했죠. 이분의 포즈를 보시면 아까 잠깐 사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왼발을 높이 들고 번쩍 올린 다음에 내리꽂아서 공을 던지는 그 모습, 우리가 아까 사진 이제는 안 나오나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거의 누군가 표현하면 이마에 달 듯할 정도로 그렇게 던졌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참 이분이야말로 다리로 공을 던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투수의 좋은 투구는요, 손으로 보여지는 행동보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리의 든든한 힘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있어야 될 신앙의 든든한 기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본 모습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유럽의 쇠퇴를 따라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쇠퇴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세속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 엘리트주의를 교회 안에서조차도 중시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트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계에 공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국내외적으로 유수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작지만 최선을 다해 기업을 일궈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영향이나 성공주의나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서 사상이나 목표나 또는 동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면서 기업화되거나 보여주기식의 행사나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교회는 반드시 쇠락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끝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당부를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할 순전한 복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은요, 그 앞에 15절 말씀과 사뭇 다른 시점과 다른 장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무덤이 되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소동이 벌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진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요,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겠다라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상황 속에 있게 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변론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당신이 하셔야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 제자, 다시 말해서 지금 한 명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있죠. 예수를 판자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시작은 12명인데 한 명은 배반도 그런 배반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셔도,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분부하신 전도도 행하고 능력적인 사역을 행해도 누군가는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가르쳐도 배신을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만 배신했을까요?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어쩌면 제자들은요,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테스트하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종 시험 성적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낙제 점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친절하게 가이드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태반이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오답으로 판명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거야 라는 빨간 펜으로 답안지에 메모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빨간 펜 글씨 충고를 받은 베드로가 그래도 따라가 보겠다고 가다가 결국 여자 노예의 말에, 어떤 무리들의 말에, 그리고 자기가 칼로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친척의 말에,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하는 말에 주눅이 들어서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죠. 시험지에 답안을 잘못 써도 제대로 오답을 쓴 것입니다. 11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같이 낙제한 사람들의 소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런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도 낙제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본 적이 있는 과오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보니까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성경책을 집어던진 적도 있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예.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은요,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자기의 죄책감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정의감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제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래서 부끄러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11 제자들이 있는 곳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까 시점이 다르고 있는 장소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절에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말씀을 잘 보시면 갈릴리가 언급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기에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어떤 때냐? 제자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흩어질 거야. 그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보니까 가서 그들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종들던 천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장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저는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믿었던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3년 반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귀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올바른 제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인가 점검하는 기준은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또 연이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을 잘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낙심천만 아닐까요? 아니,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부활한 나를 보고 있는데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찌 벌어지고 있나 싶어서 참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삶을 사신 것 내가 헛살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예수님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얼굴에는 영 영양가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마가 얘기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도마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까지 지시하셨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까 그 말씀의 앞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의심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헛개비로 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이겠죠. 이 말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검증되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 예배가 진짜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도 경배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캠 대학 선교회에 소속해 있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지도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인생에 만난 중요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요,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유 목사님은 찬양을 안 부르더라고요. 여기 계셔서 이쪽 안쪽에 계시고 제가 옆에 있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저를 유심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열심히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런저런 행동으로 집중하지 않는 걸 봐서 예배자가 아닌 듯합니다. 유 목사님이 예배하시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변명하고 싶은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끊고 제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 끝나기를 이제 기다렸는데, 딱 기다리려고 하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셨냐면, 맞다, 너는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예배가 아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목사인 나도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변명하고픈 삶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올바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아닐까요? 복음의 영향력은요, 삶이 실제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태도는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때로 나의 정의감과 율법적인 성경 지식,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생각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요, 말씀을 아는 것은요, 결국 겸손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부흥회 때 말씀의 은혜에 감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강사님을 통해서 진정 제가 몇 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사님이 이제 가셔야 되는 날에 제가 아침에 가서 이제 교제를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숙소로 가서 거기서 가시는 것을 이제 배웅해 드리려고 갔습니다. 갈 때 사례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하고 이제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돈은 교회 헌금하시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제가 몇 번 고사해도 아니라고. 왜 그런가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 여기 왜 왔니? 순복음교회 왜 왔니? 말씀 전하러 왔죠.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니? 순복음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우리 주의 종들에게 격려하고 성도님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왔지요.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섬겨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돈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섬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우리 교육자들은 얼씨구나 좋다 그렇게 받았을까요? 다 이게 막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좀 어려웠습니다. 왜? 돈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고 아이도 생겼고 이거 알면은 드러나 버렸네. 아이도 생겼고 이사도 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못할 뻔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옆에 순종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관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데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혹시 상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월드컵 때 나왔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상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도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면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제자이고요, 제자이면 또 다른 제자를 남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고 종교계의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깐 간증을 드린다면 저는 7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녹본동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까지 장로교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명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가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기관인 캠대학 선교회라는 것을 알고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단체에 들어가서 덤으로 얻은 게 저희 사모입니다. 어쨌거나 그 단체에 들어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 교단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하고 너무너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순복음교단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는 교회와 교단에서 또 성도님들이 순복음교단을 안 좋게 봤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복밖에는 모른다고, 삶의 성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복만 구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신학을 하고 지방에서 사역했을 때 지방에 내려갔을 때는 그 지방색이 장로교 통합 측이 주류였습니다. 거기서는 아예 어떤 말을 내뱉었냐면 여기 이단이야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교단의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청년 시절까지 이렇게 은혜 준 교단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삶,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순복음 교단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 교단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불로불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교단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켰던 교회고 그 교회의 저수지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서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문자가 왔는데 순복음교회 5대 담임 목사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란 말이 문자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짓눌려버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과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라면 이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저에게만 짐이 될까요? 저에게만 사명이 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명자가 아니실까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지상명령의 수행자가 목회자들만일까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그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 구조가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명령을 내리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구원시키셨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닐 거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가 되셔서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참된 변화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자고요.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아무리 그 종교개혁 외쳐도 변화 없습니다. 왜요? 교회인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이 세상의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변화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 작은 발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교회인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이 하나님의 편지 주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내 삶의 노래로,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 더 합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분부한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아버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 제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본 적이 있는 자들이 제자로 다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고 이 시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살면 되겠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유럽 교회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미국 교회들처럼 되기가 두렵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만을 오늘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에